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말씀 봅니다. 17장, 에스겔 17장 22절, 24절까지 교독합니다. 에스겔서 17장 24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 연한 가지를 꺾어 놓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함께합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여라. 아멘. 에스겔서의 전체 핵심 말씀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오늘 읽은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요 유다 민족들의 죄악의 실상을 다 드러나게 만들고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죄를 져놓고도 알지를 못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징계로 심판으로 너희들을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지옥 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언약으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회복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한 성자가 어디 있어요? 다 인간은 쇳덩어리죠. 틈만 나면 마귀한테 붙잡힐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오늘도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 말고는 붙잡을 게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시드기야나제 안 끌려갔어요. 안 끌려간 때 이 대선지서 중에 각각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다니엘 요 네 그 말씀이 선지서 중에 대선지서예요. 나머지 12가지는 소선지서라고 하고. 그런데 여기에 특징이 있어요. 에스겔은 철저하게 너희들의 실상을 좀 봐라. 그럼 만약 깨닫지 못하면 징계밖에 없어. 그런데 어떤 때는 환상으로 하나님이 보여준 메시지를 하고 어떤 때는 농담, 그때 당시 그 수수께끼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비유적으로.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이 앞에 부분을 알아야 오늘 이해가 돼요. 자, 앞에 1절부터 한번 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하라. 이제 무슨 비유를 얘기하는지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여기 독수리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독수리는 뭘 의미하냐면 느부갓네살의 힘 있는 바벨론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은 예루살렘을 의미하거든요. 백향목의 높은 가지를 꺾었어요. 백향목의 높은 가지는 시드기야 왕이에요. 이제 시드기야 왕이 이제 잡혀갈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봐요. 4절.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들의 성읍에 두고 5절.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보들 가지처럼
물가에 심더니 큰 물가에 심더니 6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다. 독수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왕도 백성들도 이제 이 가지를 꺾어서 어디로? 바벨론으로 가져가서 물가에 자라게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가지도 뿌리도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요? 독수리를 향하고 있대. 독수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지배를 받고 갈 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비유로 말하고 수수께끼처럼 말하는데 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못 알아들어요. 시드기야가 지금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기로 약속을 했어요. 시드기야 임금이 내가 이제 당신에게 조공을 바치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조공 바치기로. 그런데 시드기야의 마음에 저 바벨론을 의지하지 말고 애굽하고 조약을 맺어서 조공을 안 바칠까? 그렇게 애굽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바벨론에게 70년 동안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계획은 뭐냐? 강대국 바벨론의 손에 붙여서 이들을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의 속뜻은 뭐예요? 그들을 통해서 바벨론이 지금 127개 도를 컨트롤하고 지배하고 있으니까 바벨론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여호와 되심을 온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려야 되는데 알리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할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지금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없고 바알 신을 숭배하고 몰록 신까지 숭배해요. 아이들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몰록 신은 아들을 신에게 바쳐요. 불 가운데 던지는 그런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거기에 빠져 있는 이들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일자 목표라면 더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온 땅에 증가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바논의 큰 가지 시드기야 왕을 꺾어서 연한 가지를 꺾어다가 심었지만은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래에 있게 만들겠단 말이에요. 지배하게 만들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이제 우리 봤잖아요. 시드기야가 아들 자기 눈앞에서 아들이 죽지요. 아들만 죽어요? 모든 고관들 다 죽이지요. 자기는 어떻게 끌려가요? 눈알이 빠져요. 눈이 빠져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모습 봐요. 오늘 이 말씀을 알아야 오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메시지가 언제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지금 이해가 돼요. 이거구나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BC 586년에 시드기야가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끌려가 가지고 결국은 이제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 손에 끌려서 왕이 끌려갔는데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두말할 필요가 없는 말이죠. 자, 22절 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가지 끝에 연한 가지를 꺾어 놓고 우뚝 솟은 산에 심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벌써 이스라엘의
그 연한 가지를 꺾어서 심는다 이 말은 연한 순같이 오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어지잖아요. BC 539년에 고레스 왕이 나타나더니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22절 잘 보세요.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거래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 것이고 각종 새들이 깃들 것이래요. 이방인들도 이제 그 안에 들어와서 같이 살 거라는 거예요.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서 17장 22절, 23절, 24절 메시지를 깊이 묵상하면 이렇게 세상에 지배당하고 있는 느부갓네살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백향목의 이 비밀을, 백향목의 연한 가지는 오늘 뭘 얘기하냐면 오늘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비밀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24절 보세요.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또 낮은 나무를 높이고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어느 임금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대단한 왕이라 할지라도 높은 나무를 낮추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낮은 나무를 높이는 것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이 풍성한 무화과 나무 그냥 말씀 한마디 하는 순간에 말라버리잖아요. 사람의 말, 아무리 대단한 사람 말이라 할지라도 지금 푸르게 자라고 있는 나무에게 말을 한마디 한다고 마른 나무로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지혜롭다, 내 지혜 자랑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를 미련하게 할 수도 있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인 줄 확신합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할 수도 있고 강한다고 자랑하는 나를 낮출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분명히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가슴에 한번 잘 확인하시고 오늘 언약 안에서, 그래 이사야도 이렇게 지금 고백하잖아요.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사야도 연한 가지에 대한 부분을 이미 메시지 가운데 이사야서 11장 1절 2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요.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의 줄기에서 이제 한 싹이 난다는 거예요.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2절.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한 줄기에서 싹이 날 거래요. 여러분 참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십니다. 고레스가 칙령 내릴 때 제일 먼저 1차로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제거한 스룹바벨이 데리고 와서 성전 제거하는 자들이 누구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어요?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 중에 뽑았어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 언약의 계보를 이어갈 자를 통해서 제일 먼저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 재건을 해요. 앞으로
분명히 이런 가운데 있지만은 구약의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언약 회복 말고는 회복할 게 없어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지금도 느부갓네살처럼 큰 독수리 같이 역사하는 세상 영들을 한번 확인해 봐요. 큰 독수리처럼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오늘의 나라들을 한번 보세요.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러분 나라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대통령도 자기 마음대로 힘쓸 수 없는 시대입니다. 보이지 않는 뭐의 지배를 지금 당하고 있고 그 방향으로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지금 보이지 않는 손이 어마어마한 손이 지금 있잖아요. 그 손에 꼼짝 못하고 지금 나라들이 끌려가고 있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구나. 여러분 전 세계 중에 유럽에 한번 가보세요. 교회들이 어떻게 되는지. 교회가 다 지금 무너져 가고 있어요. 지금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은 지금 뭘 하고 있냐? 성경 하나님 말씀을 시진핑 같은 사람은 중국의 15억 되는 인구들 니네들 성경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마라. 성경 판매 금지령을 내려버렸어요. 불경을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말 얘네들이 지금 목적은 뭐냐? 지금 독수리같이 나타난 느부갓네살처럼 세상 임금들이 뭐 하고 있냐? 흑암 저주에 붙잡혀가지고 사단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하나님 말씀 성경 판매 못하도록 만들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뭐냐? 기독교 말살시키겠다는 거예요. 이런 정책으로 지금 가고 있는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로 여러분 천주교가 탄압받은 적 있어요? 불교가 여러분 그렇게 모여서 아무리 연부를 해도 뭐 한 적이 있어요? 교회만입니다. 앞으로 이 말씀 잘 붙잡으시면 여러분 어떤 환경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마른 나무를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언약, 이 메시지를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이렇게 큰 독수리가 나타나서 지금도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여기에 끌려가는 자들 더 많습니다. 어떤 면에 99% 여기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로잡혀가고 있습니다. 구분도 못합니다. 끌려가면서도 뭐에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끌려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 내에서도 허울 좋게 복음만 빼놓고 이 복음 하나만 말 안 하고 계속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라고 할 수 있다고. 그게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비밀 분명히 22절 메시지 안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지금 숨겨 있잖아요. 이거 딱 붙잡으세요. 22절의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레바논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어디에 심겠다?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을 거래요.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가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거래요. 이렇게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백향목. 예루살렘을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 거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아름다운 백향목 같은 축복을 어떻게 받아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백향목 같은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백향목만 가지고 우리가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이 백향목은요, 그 사막에서 백향목이 그렇게 자랄 수 있다는 건 신기한 식물입니다. 그런데 약 100m까지 자라요. 그런데 옆에 이상한 게 없어요. 막 이상하게 가지가 막 소나무처럼 막 뻗어가고 이런 거 쫙 반듯하게. 그런데 이 백향목 나무가 팔레스타인의 그 열풍을 받아서 모래바람의 그 열기, 또 저녁에는 막 해만 지면
찬바람이 오는데 진짜 추위입니다. 그런 찬바람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자라니까 이 나무가 단단하기가 대단해요. 그래서 백향목 나무는 1등 나무입니다. 최고급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왕궁을 칠 때 백향목 가지고 치잖아요. 성전을 칠 때도. 그러니까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신 줄 확신합니다. 여기에 각종 새가 그랬어요. 영적으로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해 보면 이방 각종 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각종 새들이 그 아래 깃들고 살 거래요. 저는 각종 새 하는 순간에 야, 이방 민족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민족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그 안에 깃들게 하는구나. 여기에 선교가 숨어 있잖아요. 새가 뭐 국경이 있어요? 그런 모든 새들도 그 아래 깃들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고 오늘도 아름다운 백향목의 축복 속에서 마음껏 누리시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내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아름다운 백향목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각종 새들이 함께 깃들어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은 우리 늘 좋은 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